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즉시 밝아지고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나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을 흔들리고 불안하게 하죠.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의사를 만나러 들어갔는데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라고 하면 순식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 있다면 이 불합격 소식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순식간에 마음이 기뻐지고 그 근심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세상의 좋은 뉴스를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평화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의 주님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했던, 평화의 복음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평화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모든 근심을 몰아내고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옛날에는 전화나 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뛰어가서 전해야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령이라고 하죠. 이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전령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라톤의 경기가 유래된 것이 아닙니까? 아테네 군대가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한 병사가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4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와서 이 한마디를 하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는 뛰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쁜 소식이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그 한마디, 그것이 모든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평화의 소식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처음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실 구세주가 태어났다.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다 줄 평화의 왕이 태어났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 탄생의 중요한 소식이라면 왕궁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나 성전에 있는 유력한 종교인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소식이 빨리 퍼지죠.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가장 먼저 이 구주 탄생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더럽고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는 이 양의 더러운 것을 만져야 하고 오물도 치워야 하고 그리고 자주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났습니다. 늘 양을 지키느라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자주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제일 먼저 임한 것입니다. 왜 천사들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비천한 들판으로 먼저 갔을까요? 귀족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왜 먼저 찾아갔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고 어떤 마음에 주님의 참 평화가 임하게 됩니까?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왕궁에 사는 마음이 높은 사람들, 돈과 힘이 있어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믿는 사람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그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빈 마음, 그 낮은 자리를 찾아오셔서 구원과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구세주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표적을 알려줍니다. 사인을 알려줍니다. 일종의 표지판을 알려준 거죠. 이걸 보면 너희가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어떤 표적이 있어야 할까요? 하늘에서 서광이 비치거나 어떤 아주 신묘한 일이 일어나거나 왕궁에 화려한 비단이 불이나 적어도 금으로 만든 요람 정도는 되어야 이 왕의 탄생이 표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알려준 메시아 탄생의 표적은 강보, 그저 거적대기 같은 포대기, 그리고 구유,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메시아 탄생의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는 강력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나는 높은 곳에 있지 않다. 나는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 나는 지금 여기 가장 낮고 천한 곳, 너희의 가장 아프고 비천한 그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유명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자들과 어울리면서 왕궁의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늘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창녀들, 부정하다 여기던 환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고아와 과부들, 그 곁에 예수님은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 마음이 너무 높아서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어서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이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평화가 없을까요? 내 마음이 너무 높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나를 높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곳에는 결코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계시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임한 것이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인 것입니다. 불림이 아니라 섬김인 것입니다. 지배가 아니라 희생인 것입니다. 예전에 배우 차인표 씨가 간증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차인표 씨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는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무보수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를 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봤는데 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아내 신나라 씨가 인도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가게 되어서 자기가 대신 가게 되었답니다. 너무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게 되어서 그 봉사활동을 가면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갔답니다. 가는 도중에 컴패션 대표 이 서정인 목사님이 부탁을 하더랍니다. 임표 씨, 우리가 가서 만날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인데 임표 씨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 꼭 한번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인도에 갔는데 정말 가난한 아이 한 아이를 만났답니다. 그 아이가 와서 자기의 손을 꼭 잡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임표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려왔다. 왜 이제야 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 아이를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곳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거친 들판에 임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낮추어서 낮은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평화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목자들이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에 갑자기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합창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광스러웠을까요? 요즘에 연말 연시여서 많은 공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공연보다도 이 천사들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의 찬양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평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릴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그곳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놀라운 일을 빨리 보자.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예수님을 만난 증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평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는 이들에게 그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냄새나는 양들과 고된 노동이 기다리는 거친 들판이었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집을 산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과 영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는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구유에 누긴 아기 예수님처럼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를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건강이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성공이 평화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정신병도 자살도 우울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마약, 더 많은 범죄,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정신병과 자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마음에 참 만족과 평강을 누리도록 주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총을 경험하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1년 가까이 집에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조사하죠. 호구조사. 부모님 직업이 뭐냐라고 쓸 때 저는 뭐라고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한 5학년쯤 됐고 누나들은 대학생이었는데요. 돈 많이 들어갈 때죠. 그런데 부모님이 저는 한 번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가족 예배를 드리면 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찬송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은 두렵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로 그 시간을 이겨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날 때 두렵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고된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주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목자들처럼 가정과 일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평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그 영광과 찬송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지만, 이 세상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 평화를 줄 수 없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 가운데 참 평강이 임하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낮은 곳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주님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